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비가 서성으로 존경받는 동진의 서예가 왕희지의 글을 시장에서 사게 됩니다. 저작거리에서 아주 싼 값에 구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왕희지의 글이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선비는 이 글씨를 판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걸 잘 몰랐죠. 이 사기꾼이 정말 그럴싸한 말솜씨로 속였던 겁니다. 선비는 그 글씨를 가지고 어느 학자에게 이거는 중국의 왕이지가 쓴 글씨라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학자가 보니까 이것은 왕이지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선비에게 가짜라고 알려줍니다. 선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저작거리로 나갑니다. 사기꾼을 찾았지만 이미 그 사기꾼은 자리를 뜨고 말았던 겁니다. 글씨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겉만 보고 사람을 믿은 선비,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표리부동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음흉하여서 겉으로 보는 것과 속마음이 서로 다르다. 이것을 표리부동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가 호위, 호가 호위. 무슨 말입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서 다른 짐승을 놀라게 한다. 호가 호위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양두구육. 같은 의미입니다. 밖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놨는데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 양두구육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대표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어느 동네에 마음씨 착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사처럼 여기고 존경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밤만 되면은 살인사건, 납치사건이 유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잡히질 않았어요. 미궁에 빠진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단서가 하나 잡히게 됩니다. 칼 경이라는 유명 인사가 이 지팡이에 맞아서 살해가 됐는데 범인이 이 범행에 사용했던 지팡이가 그 현장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지팡이가 누구 것인가 봤더니만 이 지킬 박사의 지팡이였었어요. 경찰이 지킬 박사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이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자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같았던 지킬 박사, 그러나 끔찍한 연쇄 살인범이었던 하이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두 가지 끼가 있어요. 두 가지 끼가. 하나는 뭡니까? 선함, 천사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은 악함, 마귀 같은 이 두 가지 끼가 우리 속에 같이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소설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자, 표리부동, 이중인격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혹시 이중인격자, 위선자는 없을까요? 겉과 속이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허당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중직자인데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내 정체는 뭐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 경건, 겉으로는 번지르르 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경건이었어요.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겉으로는 믿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도 있었어요. 남쪽 유다의 경건은 그럴듯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보호자. 남쪽 유다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의 뜻은 알루프라는 단어인데 서로에게 길들여져서 잘 익숙하게 알고 있음.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를 잘 알잖아요. 서로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저를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진, 외식에 빠진 남쪽 유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이런 거죠. 주일날은 성경책을 끼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신앙적 조언도 해줘요. 새벽 기도도 합니다. 금식도 가끔 합니다. 헌금도 제법 한다고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과 보통 사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게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네, 이쪽 남쪽 유다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양다리 작전입니다. 양다리 작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긴 거예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명예가 더 좋은 겁니다. 명예가. 이런 신앙을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위선자.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선적 신앙을 이렇게 빗대었어요. 위선적 신앙이란 비 없는 구름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 이게 위선적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걸어 다니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 네,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위선적 신앙이죠.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지만은 겉모양은 그러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외양은 외양은 좋은 양장본 책과 같아요. 내용은 형편없는 책입니다. 내적인 면을 소홀히 하고 외적인 면에 더욱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위선자의 특징은 남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내로남불이죠. 아무리 금욕적 생활과 경건한 외모로 신앙의 빛은 좋아 보이긴 하나, 그러나 그 속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이게 지금 남쪽 유다의 모습이에요. 남쪽 유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의 위선, 이 신앙의 이런 위선적 모습은 왜 나타났을까요? 이런 거짓 경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른비는 보통 10월과 11월에 내립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려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른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거짓 경건과 위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돼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은혜가 중단된 이유는 위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가 중단된 것은 거짓 경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사라졌나요?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겨우 신앙생활은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혹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중단됐다고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가 중단된 이유는 거짓 경건 때문에 그렇다, 위선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영적 침체에 빠진 경험이 좀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어로 공부해야 되지, 또 뭐 헬라어 원문으로 공부해야 되고, 이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 때문에 시험에 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공부하다가 그만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불경건한 모습, 저의 외식적인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를 가르쳤는데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설교를 해도 별 은혜가 되질 않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경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경건.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거짓 경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더 좋아하고 거짓 경건에 대한 처방,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해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음행, 행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단어입니다. 12절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해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짓 경건을 버리고 돌아오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거짓 경건, 음행,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 경건을 벗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가려면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아프리카인들이 열심히 달려와서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원주민들은 도무지 길을 나설 생각을 안 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어제는 빨리 움직였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영혼이 따라오고 있지 않아요. 아직 영혼이 덜 따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영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짓 경건 내지는 외향적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속에는 혹시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경건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거짓 경건은 물러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짓 경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과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경건으로 그들에게 은혜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해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